여러분들은 올해 가장 좋은 소식, 가장 복된 뉴스가 어떤 뉴스였던가요? 세계에서 들려오는 여러 뉴스들이 있었고, 한국에도 올해만 해도 좋은 소식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는 좋은 뉴스가 제 뇌리에 남기보다는 여전히 슬프고 아픈 뉴스들,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그런 뉴스들이 올 한 해 더 많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뉴스를 기대하고 있고, 또 어떤 뉴스를 통해서 내 마음이 충족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 그 굿뉴스를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는데, 함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짧은 메시지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모든 개인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한번 음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음악 한번 띄워주시죠. 그 다음 컷을 누르면 돼요. 소리 자동 재생 나오게 했는데 나오나요? 소리 나오나요? 그 제임스 라스트라는 유명한 오케스트라 작곡가이자 그 연주가가 그의 절친이었던 음악가 게오르그 잠피르라는 세계적인 팸플롯, 그분이 돌아가실 때에 헌정했던 대표적인 곡이에요. 제목이 뭐냐면 바로 The Lonely Shepherd 해갖고요, 외로운 양치기라는, 우리 귀에 아마 팸플롯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알려진 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오나요? 안 나오네요. 안 나오네요. 이 음악은 제목이 의미하는 바대로 외로운 양치기라는 제목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양치기가 왜 그 앞에 형용사에 외로운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외로운. 그냥 행복한 양치기나 아니면 뭔가 역동적인 양치기라고 해도 되는데, 이 지금 제임스 라스트는요, 제목 자체를 외로운 양치기라는 그 제목에서 암시하듯이, 양치기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목가적이고 서정적인 그런 직업군은 아닙니다. 우리는 양치기 하면 대관령의 푸른 들판에 자유롭게 뛰어놀고 평화롭고 한치기를 연상을 해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좋아하는 개 한 마리, 그 개 뭐죠? 아무튼 그 견종이 양모리견이 이 양을 몰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한가롭고 목가적인 양치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틀어줘 봐주세요. 살짝. 그냥 PPT는 안 보여줘도 되고요. 외로운 양치기라는 우리 이 귀에 익숙한 곡이죠? 이 곡은 알려지다시피 여러분, 음악적인 것도 굉장히 구슬프잖아요. 이 제목에서 암시하듯이 외로운이라는 이곳을 왜 이 작곡가가 이렇게 붙였을까? 여러분, 양치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부터 있었던 대표적인 직업입니다. 지금이야 목동시설도 아니고 목축하는 분들도 많지 않은 시절이지만, 지금 몽고에 가면 양들도 많고 말도 많은 그런 굉장히 그런 곳이지만, 최소한 대한민국에는 말씀드렸듯이 저기 대관령이나 가야지 좀 양이 있거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오래. 이 양치기는 말 그대로 외로운 직업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양치기를
그냥 한 곳에 정착해서 양을 치는 게 아니라 들판을 돌아다녀야 돼요. 그런데 좋은 목초지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캠프를 꾸미고 들짐승과 싸우는 과정, 그리고 그 양을 훔쳐가려는 도둑들과 맞서 싸우는 목숨을 건 혈투가 반드시 양치기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치기와 개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양치기와 개라는 이 두 양치기와 개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도 들려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당신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이 표현에 의해서 소년이 양을 칠 때에 개가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나운 짐승들이 늑대 같은 게 달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어떻게 하냐면 이 개를 정말 귀하게 여겨서, 보통 양치기들은요 개와 함께 뒹굴고 같이 자요. 그래서 그 개를 친구처럼, 가족처럼 여기면서 그 개를요 같이 함께 양을 치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 사나운 맹수에 보호하기 위해서 목에다가 이렇게 쇠 같은 거를 달아서 목을 물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늑대와 사투를 벌이던 이 개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죽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암시하는 음악이 아까 들려주었던 외로운 양치기라는 이 서정적이고 정말 구슬픈 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양치기 하면 오늘날의 이미지처럼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양치기가 왜 좋은 이미지가 아닐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하니까 예수님이 양을 한 마리 딱 안고 그냥 딱 지팡이를 하나 들고 가면 우리는 그런 성화에 익숙해서 그렇지, 양치기는 그 당시에 대표적으로 손가락질 받았던 직업이에요. 그래서 그 양치기에게는 굉장히 사람들이 천대를 하고 손가락질했던 직업군이었는데 왜 이랬을까? 여러분, 그 당시에도 우리가 잘 알듯이 갑이 있고 을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돈이 없고 뭔가 능력이 없고 연약한 자들은 부호들에 의해서 고용이 되어 양을 지키는 일들을 보통 합니다. 여러분, 부호들은 엄청나게 많은 양과 소와 낙타나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일정 이제 돈을 주고 이 사꾼을 사요. 그래서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고용하여서 일정 금액을 주는데, 그리고 그들은 이 양을 정직하게 키우고 딱 새끼 나면 주인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몇 마리인지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이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빼돌려서 팔아먹기도 하고, 이 양치기들이 새끼를 낳았을 때에 일부러 빼돌려서 팔아먹는 일들도 간간히 일어납니다. 그러니 이 직업이 정직하지 못한 직업이라고 알려져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의해서 손가락질 받게 됐고, 이들은 모든 들판을 전전하면서 다녀야 하기 때문에 안식일, 오늘날에 쉽게 말하면 주의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을 향해서 굉장히 비난했던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내 양이 아니고 나는 돈만 받으면 되니까 어때요? 갑자기 사나운 맹수, 늑대 같은 게 달려올 때에 내가 굳이 지킬 이유가 없어요. 내 생명을 던져서 이 양을 지켜야겠다, 그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대다수의 돈을 받는 사꾼들은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면서 싸워서 양을 지켜내지 않습니다. 이게 보편화된 당시의 문화였기 때문에 목자들은요 그들에게 정직하게 임금을 주는 게 아니라 너 얼마나 빼먹은지 내가 알아 하면서 그들에게 박하게 돈을 주던지 약속한 금액대로 주지 아니하고 갑질하는 일도 그 사회에 종종 일어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시대에 이
이 양치기들은요, 을이었어요. 그래서 갑에 의해서 임금을 착취당하고 3D 업종으로서 눈물이 많았던 그런 직업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떼어도 지금과 같이 사회보장제도나 노동법이 발달되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점 더 계속해서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온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양을 빼돌려서 자기의 그 주머니에 채워 넣어야지만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인 구조적인 이런 모순들이 그 시대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좀 사회가 달라졌을까요? 아니, 다른 나라는 제치고 오늘날 이 시대의 한국 사회는 조금 괜찮을까요? 오늘날에도 을들의 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몇 년 전에 김용균이라는 한 청년이 여러분 일하다가 그냥 죽음을 당했는데 얼마 전에 재판 결과가 나왔잖아요. 다 무죄되고 그냥 그 모든 것들이 무죄로 다 처리가 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이주 노동자들이나 농민들이나 그런 청소부나 여러분들의 아픔의 눈물들이 이 사회에 구조적으로 많이 재현이 되고 있는 것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더 악다구니를 써가면서 경쟁을 하려고 하고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빼돌리려고 하고 돈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혈안이 되어서 싸우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게 그들이 게을러서도 아니에요. 목동들은 원래 그런 놈들이야 라고 치부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었는데 말씀드렸듯이 온당한 임금이 주어졌다면 그들은 굳이 빼돌릴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양을 적당하게 빼돌려서 그것을 팔아야지만이 자기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데 그것을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회나 오늘날 우리 사회나 매 한 가지로 어려운 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는요, 가장 낮은 곳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절기인데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어느 복음서보다 정말 더 집중하여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는 마태가 이제 먼 곳에서 온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오늘 누가는 유대의 계층 중에 가장 낮은 자, 그것도 말씀드렸듯이 목자들에게 알려진 첫 번째 성탄의 소식을 오늘 본문에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시대에 갑이라고 하는 권력자들, 소위 말하는 왕이라고 하는 헤롯 왕이나 이 임명받아서 로마에서 파견된 빌라도 총독에게 갔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셔서 우리들에게 이 성탄의 소식을 전해주시는데 바로 어떤 곳으로 임하시는지 한번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누구에게 임하시냐면 권력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 임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자들이고 그분들이 주님의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잘 알려진 로이 레신이라는 분이 지은 책 중에 오늘 내 생애 최고의 날이라는 그 책 안에서 이 대목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생을 보내주셨을 것이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사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업가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오락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용서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셨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 이 구세주의 복된 뉴스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전달한 우리 이 누가가 전한 복된 소식은 놀랍게도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이 목동들, 목자들에게 임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는 베들레헴 어디서 태어났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 어디서요? 말구유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보통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말구유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 말구유라기보다는 보통 그냥 말이 아니라 가축의 먹이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흔치 않았어요. 귀족층과 상류층과 몇몇 그냥 권력자들에게만 말을 소유하고 말을 이제 사육할 수 있는 그런 사육장이 있었지, 보통 평민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냥 닭 한 마리도 겨우 키울까 말까한. 그래서 가축이 아주 작은 가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그 멋들어진 말 여물통이 아니라 고악한 굉장히 낮은 그냥 소위 말하는 여물통입니다. 여물이라는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물. 지금은 소를 키우시는 분도 없고 뭔가 가축을 키우시는 분들도 없기 때문에 여물이 담겨진 이 여물이 뭔가에 대해서 잘 이렇게 확 다가오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여물은 이 예수님께서 침대, 아기가 이제 누일 곳이 필요한데 그곳에다가 이제 포대기로 쌓여진 예수님께서 먹이통에 딱 누워져 있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여물통은 쉽게 말하면 여물입니다. 여물이 담겨져 있어요. 이 여물은 짐승들이 먹는 것을 보통 여물인데 짐승들은 그것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보통 그런 도구가 여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짐승이 결국 생명을 유지함을 통해서 그 짐승을 키우는 주인이 결국 삶의 이윤을 남기고 생명을 이어가는 그런 보통 수단으로 여겨지는 것이 여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물통에 누워졌다는 게 무슨 의미일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생명의 그 근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가장 낮은 곳에 오시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그 여물통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가장 낮은 곳에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몸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그 첫 번째 성탄부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우리는 다시 한번 2023년도를 통해서 맞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곳에 임한 예수님의 은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멋들어진 어떤 무슨 청와대나 백악관 같은 데 오셨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그곳에 딸려 있는 굉장히 멋들어진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될 것인데 여러분, 가장 낮은 곳인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알려졌고 말 먹이통, 그냥 먹이통에다가 예수님이 누워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일상의 평범한 곳으로 주님이 임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하나 함께 기도문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저를 따라서 한번 우리 PPT 자료 하나하나씩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PPT 같이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될 것인가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의 손 안에서 하나 되는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예, 그렇습니다. 이 나라는 아직도 전쟁 중이에요.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하마스와 지금 이스라엘의 격전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는 나라예요. 여전히 분쟁 지역으로서 지금 휴전 상태이지 이 나라가 평화의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 발발해도 발발할 이 위기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 내년에는 정말 명년에는 북한의 우리 모든 국민들과 우리 남한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손을 잡고 평화의 행진을 하고 십자가 세워지는 이 복된 나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기도문을 같이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작.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사회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눈물 흘리는 노동자들, 억울한 죽음으로 그냥 그렇게 끝나는 나라. 그래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대접을 받고 일한 만큼의 평가와 가치로 그 사람 자체를 존중히 여기는 사회. 그래서 더 이상 갑질하는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 성탄으로 임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에도 하나님께서 이 귀한 곳에 임하셔서 이 나라가 정말 이 사회가 그런 나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거짓 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교회가 참 어렵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물신 숭배에 깊이 빠져 있어요. 대형 어떤 큰 메가 처치 이런 것에 함몰되어서 우리는 뭔가 보여지는 것에 압도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인 저부터 하나님이 가장 우리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가장 큰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권력과 돈과 명예와 이런 것들에 함몰되는 한국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부터 이 나라의 모든 한국 교회가 이제는 소외된 곳으로 우리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주님의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 안에도 여러분 어둠이 있어요. 아니 우리 안에는 헛된 욕망에 휩싸여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간간히 제 안을 들여다보면 목회를 하지만 미명은 목사지만 결국에는 제 탐욕이 내 안에 얼마나 많은지를 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헛된 것에 굴복하고 있었던 올해가 아니었는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우리 주님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 안에 정직하고 어둠이 몰아가면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만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그 예수님이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셨고 눈물 흘린 자들의 손을 붙잡아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기쁨의 소식으로 임하시는 귀한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111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